사람은 살면서 큰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의 짐도 각자 짊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그러한 짐과 신앙의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며 그럼에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우리에게 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포로가 되어 끌려왔죠. 아주 어릴 때입니다. 어린 소년일 때. 그러나 그는 이방 땅에서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도 관리가 되어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요. 그때도 다니엘은 오히려 지위가 더 상승하여 아까 1절에 기록된 것처럼 120명의 고관에 들고 그 중에 3명의 총리 안에 들고 왕은 그 3인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신임하고 총애하였다고 했습니다. 최측근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와 같은 다니엘의 성공과 출세를 시기한 다른 대신들 127명의 그 정적들이 생긴 것이죠. 117명의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겠다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원수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캐보았겠습니까? 작은 비리라도 있는지 이권 개입이나 부정한 청탁이나 하다못해 행정상의 실수라도 찾아냈으면 꼬투리를 잡았겠지요. 그러나 어떤 흠이나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다니엘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적들은 사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다른 면으로는 꼬투리 하나 잡지 못하니까 그의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파멸시키고자 하였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른 데서는 찾아낼 수가 없고 그가 율법을 지키는 우리나라의 종교가 아닌 자기들의 신을 믿는 그 유대교 신앙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낼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이죠. 거기서 어떤 고발할 거리를 찾아내자 하고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계략을 만들어서 왕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고 교활한 살인 계획이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 손으로 직접 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으로 반포되는 법령으로 그러니까 합법성을 가장하여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그런 법안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사람들이 사리사욕과 탐욕과 거짓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일을 꾸며도 꾸밀 수 있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 속에 파고 들어오는 사탄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계략은 왕의 그 절대 권력에 대한 허영심을 이용한 것입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이 나라의 특별 법령을 만드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이 나라에서는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대상이 사람이든 신이든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빌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 사형에 처하자는 겁니다. 사형 방법까지도 딱 정해놨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놓겠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울거리는 굴에 던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왕의 권위와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그들은 아첨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모르는 다리오 왕은 그저
자기가 그렇게 높아질 것만 생각하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의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제 합법적인 효력을, 법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왕이라도 고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그런 효력이 있는 제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간적으로도 선하고 의로우면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를 시기하여 증오해서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정족들조차 그에게서 어떤 허물도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성도의 본보기라 할 만한 인물입니다. 특히 이방 세계에서도 그 세계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 10대 청소년기에 나라를 잃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온 다니엘이 이제는 거의 한 7, 80대 노년기에 이르렀던 시기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또 한 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곡절을 겪어왔을까요? 그런데 또 한 번 인생의 큰 위기와 고난이 닥쳐온 것입니다. 아예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악한 원수들의 관계와 음모가 치밀해서 왕도 거기에 넘어가고 이제 법으로 재정 공포되어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함정이 다니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의 심각한 고난에 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수들은 다니엘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특별히 감시할 것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방법과 그 자세대로 그 장소에서, 즉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밖에서 다 보이겠죠. 그렇게 하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똑같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다니엘의 생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그와 같은 계략을 꾸몄을 것입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한 구절에 인생의 어떤 위기나 고난, 두려움과 불안, 역경을 이겨낸 신앙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특별 법에 따라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즉 악한 그 법이 이제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굴하지 않는 신앙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조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겠지요. 30일 동안 이 제국 내에서 왕 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절하거나 기도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곳곳에 붙어 있으면 아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30일,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만 제가 기도를 좀 쉬어보겠습니다. 제 마음은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한 달 동안 그걸 나타내진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겠습니다. 겉으로 행동은 나타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믿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창문을 닫고 커튼도 치고 안막 내리고 이불 속에서 기도한다든지, 또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눈 뜨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신앙을 모습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왜 그런 여러 가지 타협할 수 있었던 방안들을 물리쳤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렇게 타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왕보다 더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사자굴에 던질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때로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참 신앙, 그 믿음이 내 영혼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때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타협은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더 높이, 더 우선순위에 더 중요하게 두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고 더 높이다 보니 자꾸 이런저런 타협책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으로 끌려와 여기 산 지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그의 이름부터 애초에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야 그냥 다니엘로 이렇게 부르지만 바벨론에서는 다 벨드사살로 이제까지 공직자 생활을 해온 것이죠. 그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역시 바벨론식 이름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도 이게 더 입에서 잘 나와요. 이렇게 이미 바뀌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들의 이름을 바꿨어도 그들의 정체성, 즉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바벨론 공직자가 되었고 특히 다니엘은 제국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과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았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도 언어도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수십 년 전에 떠나온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언제나 최우선순위에 두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바벨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왕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명예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던 영국의 육상 국가대표 가운데 스코틀랜드 육상 천재라고 하는 엘리 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든베러 대학생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되어서 올림픽에 출전했죠. 국가를 대표해서. 근데 파리에 도착해 보니까 100m 예선이 7월 6일 주일인 걸 알게 됐어요. 에릭이 말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편협한 신앙인이 조국보다 자기의 신념을 더 앞세운다는 등 온갖 그러한 압박이 닥쳐왔지만 그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왕세자가 소수초를 방문해서 설득해서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간에 400m가 7월 11일 날 있는데 하필 동료 선수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출전하지 못하게 됐어요. 에릭이 대신 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게 그거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우사인 볼트도 400m 나가면 등수 안에 못 들 거예요. 이건 뭐 근력이 다르고 쓰는 근력이나 다르고 호흡법이나 전력이나 모든 것이 다른 것이죠. 오죽하면 당시 해설자가 에릭이 스타트에서 처음 뛰는 것을 보고 저렇게 뛰어가는 중간에 쓰러질 겁니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400m에는 당시 400m 기록 보유자를 비롯해서 쟁쟁한 인류 선수들이 같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에릭을 400m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어주셨어요. 당시 세계 시기로 세우고 우승했어요. 에릭이 후에 간증했습니다. 처음 200m까지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셨습니다.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981년도에 에릭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불의 전차가 그 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죠. 우리가 어떤 문제 부딪히든
우리에게 어떤 위기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투철한 믿음,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으로 굳게 서서 위기나 고난이나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쉽게 말하면 습관이 된 기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습관적인 신앙이었어요. 규칙적인 신앙이라 하는 표현도 맞겠습니다. 몸에 밴 신앙 습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어떤 위기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 기도해야지, 그때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런 기도나 그런 믿음의 자세가 갑자기 닥쳐서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습관이 위기 속에서 고난 앞에서 홍대가 넘어졌을 때에 부딪혔을 때, 장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습관이 나타나고 습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긴급한 대책이 아니라 평소의 호흡과 같이 마음과 생활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 때 참호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참 믿음은 그런 위기나 고난에서 갑자기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소에 길러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내려서 자라나고 튼튼해지고 이러한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배어 있어야 어려울 때 신앙이 나타나고 힘들 때 그 신앙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테니스나 골프나 탁구같이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운동은 같은 스윙, 같은 동작을 5만 번 반복하면 그 동작이 내 것이 된다고 그렇게 코치들이 많이 말해요. 저도 해봤어요. 500번씩 100일. 그랬더니 눈 감고도 나오더라고요. 반복이 무엇입니까? 몸에 배게 하는 것이고 습관화하는 것이고 체질로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 스윙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경건한 습관은 중요합니다. 신앙에는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람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화되어가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타고난 것보다 후천적으로 몸에 밴 것이 인생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도 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에 지나간 그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 교회에 남긴 아주 커다란 폐해가 중에 하나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그 거룩한 습관을 많이 깨뜨린 것이죠. 약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도 습관이고 특히 불평과 원망도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툭 하면 불평, 툭 하면 원망이죠. 걸핏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했습니다. 어떨 땐 대놓고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안 믿을 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입에 배어 있으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사람의 정탐꾼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또 그 말을 들은 모든 군중들이 무리가 순식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다 뱉어낸 겁니다. 막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입이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내 입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끌고 갑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새로운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던 대로 했어요. 하던 대로 했는데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던 대로 했는데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된 습관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환경이 달라져도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위기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던 대로 변함없이 꾸준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의 그 모습이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꾸미지 않은 나의 모습이죠. 이렇게 습관화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그냥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또 내 이해 득실에 따라서 뭐 믿었다 안 믿었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기도했다 안 했다, 찬송도 불렀다 안 불렀다, 이런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말도 습관이고 행수도 습관이에요. 인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겸손이 습관이 된 것이죠. 정직도 습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규칙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으로써 우리는 형편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되지 않는 참되고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잘 지킬 수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세 번째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을 감사합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왜 감사합니까?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위태롭게 된 위기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복판에서, 근데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의 감사가 아니라,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신앙의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악한 자들이 법을 만들고 왕이 그 악한 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식적인 효력이 발동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도 자기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신뢰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감사도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냥 감사가 나온 것이죠. 다니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다음 쭉 이어지는 밑에 내용을 보면 결국 다니엘은 이제 그 정적들의 계략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는데, 밤새 뒤척이던 왕이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상한 데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아래 23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거기에서 신앙이 나오고 습관이 나오고 그리고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물질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보고 압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이 맑으면 맑아서 감사,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 저도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가을에도 감사, 이제 곧 겨울이 닥쳐와도 감사. 이런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최대의 축복입니다. 은퇴했지만 장신도 홍인종 교수가 만든 감사송이라는 찬양인데 아주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 저도 아직 노래는 모르는데 나중에 배우는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즐겁게 예수를 믿는 사람, 행복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괴롭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행복을 얻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여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 불만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그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 이러한 신앙, 이러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게 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또한 대신들이 꾸민 그 계략의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꺼내 올리고 그 악한 계략을 꾸민 자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지라 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위기에서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고 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원수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묶인 채로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회심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승리입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알고도 기도하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화된, 체질화된 신앙, 그 순간에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신앙, 다니엘이 이 같은 신앙으로 살았을 때에 그 믿음은 인생의 큰 위기와 깊은 고난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었고 건져주었고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진정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